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고 또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마음껏 공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단마음을 갖고 성령의 새바람을 늘 갈망하고 메마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선거 영신 예배는 단순한 시간의 바뀜을 넘어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변화의 장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거 영신 예배, 제가 이 초대교회사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컸는데,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 땅에 온 지 1년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설교를 잘 준비했는데, 이제 문제는 한국말이 좀 서툽니다. 정성껏 준비를 해서 노트를 보고 이제 더듬거리면서 읽어 내려갑니다. 아마 이분이 1년, 2년, 3년 하는 것은 배웠지만 한 해, 두 해를 잘 배우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번에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이 새년은 어떤 년일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2년도 전년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년과 함께 잘 살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이제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이 한 해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 미지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참 이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아마 여러분에게도 커다란 고민이 아니겠는가.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각자 여러분만에 가진 이 성경 66권에 담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영혼과 내 삶을 사로잡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어떤 말씀? 저의 경우는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에 있는 불안 사라지고 제 자신이 너무도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시각도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새해 벽두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이 새벽에 성령 인도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끝자락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면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믿는 거거든요. 이 진리를 철저하게 믿고 그것을 붙들을 때 비로소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우리는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굳게 잡으라. 따라합시다. 굳게 잡으라. 이 말은 좀 어려운 표현으로 헬라 말을 좀 써보겠습니다. 크라테오란 말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잡을 때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그 잡은 것이 놓칩니까? 아니면 끝까지 붙잡혀 있습니까? 힘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것이 소중해요. 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될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손에 쥐었을 때는 어느 때보다도 힘을 강하게 줍니다.
이것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굳게 잡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왜 꽉 잡아야 됩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 다 함께 말씀을 함께 받들도록 합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동정한다는 말은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의 약함을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강을 같지만 실은 너무 약한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도 그 성육신에 대한 그 신비함을 때로 이 강단에서 다 담아내지 못할 때 몸부림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고백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사람의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오만 연약함, 고통을 다 맛보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생존의 결핍 때문에 고통을 당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세를 살아본 분들 왜 이렇게 세낼 시간들이 가깝습니까? 그 세를 내지 못할 때 정말 불안하고 이걸 또 어디서 끌어당길란가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이 여유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아침을 굶어가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슬픔을 가슴에 안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처럼 슬픔 속에서 정말 그분이 느끼는 강도는 우리보다도 천배 만배 더 이상으로 그 여러 가지로 우리의 고통을 그분은 더 크게 느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정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공포로 인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십자가의 공포를 여러분 체험해 봤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도 몸소 체험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땅에 죄성으로 살아가는 그 연약한 사람들,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와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그대로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 안에 물질을 굳게 잡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굳게 잡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이 험한 항로 같은 내 인생길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 몸이 그냥 꺾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붙잡는, 우리가 소유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존재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굳게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은 내 인생에, 우리 오늘 장로님 늘 그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가는 바로 길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되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이게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보여잡고 우리가 이 여정길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가 넉넉히 그 연약함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강한 자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에 소개되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은혜의 보좌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말은, 이 은혜의 보좌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떤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간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 나간다는 이 뜻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난날의 구약의 보좌는 심판과 그리고 또한 공의를 우리에게 표현할 때 쓰는 보좌거든요. 누가 감히 그 보좌로 나갈 수가 있겠어?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한 번 성소가 그 너머 휘장을 걷어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가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죄의 모습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 보좌 앞에 어떤 누가 감히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이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여러분 들리는 소식이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렵지 않나 하는 모든 경제 예측을 하는 분들, 또 사회 성향에 가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치도 혼란스럽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강남 금식기도를 이제 오고 할 때를 보면 그 금식기도 옆자리는 한때 가게가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가게가 다 사라졌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강변을 따라오면 그 많던 가게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 걱정이 만만하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우리 노년에 이제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로 자구책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정말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예측을 전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왠지 모르게 무겁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공급을 먹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열어놓은 당신의 보혈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죄 속량함을 허락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기도의 생활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처럼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 있습니다. 사라져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덫에 새벽 축제를 만들어서 멀리 계신 분들이 그래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자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삶의 피곤함이 나를 자꾸 재우기 때문에 마음과 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소망은 있지만 행동이 따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 올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기도 생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부터 말씀이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자, 구하면 반드시 뭐 하신다?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적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비로소 보여집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시고 전능하시고 또한 성실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모습 앞에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보좌 앞에 바짝 엎드릴 때, 그 은혜의 세계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이 땅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쁨, 그런 만족감, 그런 소망을 참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중함을, 그 일을 남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 보면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대리 기도가 아닙니까? 참 그 사람 바보예요.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행복과 그 기쁨을 왜 우리가 남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 때 다 청춘의 시기를 지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인생을 살면서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연애할 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연애하는 그런 연애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예? 자기가 사랑에 흠뻑 젖은 그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본 적이 있나요? 대리 연애를 시키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는 그 기쁨,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대신을 하라고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남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늘의 세계를 여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그리고 그 세계의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사업가들, 또 여러분 직장인들, 또 여러 가지로 삶의 한계를 느낀 분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바짝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기도는 풀리지 않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서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얼마든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할 것은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누워서도 그렇게 한다는 한강 기도가 아닙니다. 이번에 강남 금식기도 가보니까 여느 때와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기도원 다니면서 그렇게 보니까 자동차가 우리나라 최고의 세단들이 많이 와 있어요. 운동장에 빼곡하게. 근데 그분들이 한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정말 통곡에 가까운 기도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그들이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참 안 봐도 그분의 어떤 그 부의 가치를 측정하는 그런 분들이 속절없이 보좌 앞에 엎드려 펑펑 울며 은혜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새롭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전쟁터다. 내가 지난 한 해 살아가면서도 기도다운 기도 한번 하지 못했다면 우린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이 피하게 되면 평생을 살아도 영적인 풍요 한번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승리하면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간에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누가 한번 찾아볼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어지는 그 선물이, 성경을 한번 다 보세요. 자, 뭘까요? 자, 이 앞에 줄 한번 다 보세요. 자, 뭘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장로들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뭘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죠? 예, 누가 말씀했죠?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한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이 때를 따라라는 이 말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딱 맞춰서 이런 표현이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원하는데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힘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가 간구할 때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그것이 응답될 때 바로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거든요. 사업을 합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힘이 듭니다. 삼각산에 올라가 보면 그 점잖은 분들이 차를 갖다가 길거리에 대놓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주여 그 목소리가 터지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가로운 분들이 결코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이 표현을 왜 우리에게 썼을까?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것을 숨기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언제 어느 시점이 무너질지 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가장 필요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좌에서 나를 심판하려고 나를 예의주시하게 그렇게 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데 무슨 체면 차릴 수 있겠나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아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염려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깨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